기도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단순하게 보자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유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죄, 저주 이런 것들 고통들이 찾아왔거든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속 내려왔던 그 저주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나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방언을 하건 또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건 간구를 할 때에는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를 안 한다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의 성취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뭐가 합쳐져서 뭐 플러스가 되면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깊은 여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체험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막 기도하거든요. 아무거나 놓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초신자 때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로 기도응답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입만 열면 기도응답이 와요. 그래서 지금 후회돼요. 그때 좀 더 기도를 좋은 것들을 많이 구할 걸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기도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거 지옥 갈 백성이었는데, 그죠?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나를 통해서 도대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근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네. 전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작정 교회에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올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 상태에서 교회에 와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끌려왔어.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앉혀만 놓으면 다음에 그 사람 시험에 들어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부하거든요. 그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부하게 되죠. 또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무작정 나 잘 되는 그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부합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이 보는 그 잘 되는 그 열매들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섰다가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좀 반석 위에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꼭 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된다. 네. 그럼 또 두 번째 보면 언제 기도해야 되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방인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생명 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봤어요. 매일매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걱정, 염려 다 버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느냐의 그 이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과연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매일 봤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게 된다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들을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여지껏 생전 믿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아 그렇구나,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삶에 희망 없이 살았던 거는 나를 괴롭히는 영적 배후가 있었고 그 영적 배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거. 또 그 일을 놓고 영혼 구원을 놓고 계속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체험할 때에 그 밖에 다른 것들 먹고 입는 거 뭐 이런 거 세상 우리들이 뭐 살아갈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지금 현재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시 기도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이 뭐 오전에 한꺼번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자기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을 거라고. 이게 정시 기도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분명히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네. 우리들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들이 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해요. 합심해서 같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나누고, 마가 다락방에서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한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보면 우리 손에 손가락에 5개가 있고 있듯이 또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이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좀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리듬만 넣어서 그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전이라든가 이럴 때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들의 찬양은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냈듯이 사단의 그 흑암의 세력들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그 위력도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미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게 뭐냐?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도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왜 여기 우리 죄의 고백이 필요하냐면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해요. 네. 죄악이 우리에게 품어져 있다면, 내가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죄를 계속 죄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성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죄를 주께 고백하는 거예요. 네. 숨김없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숨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떠나자마자 뱀이 시킨 대로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다 벗은 거 보고 서로 부끄러워서 다 숲에 가서 나뭇잎으로 막 해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다고. 너희들 어디 있느냐고 불러서 다 숨어버렸다니까. 그 에덴 동산 그 숲속으로.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감추려는 그 속성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뭐예요? 다 죄를 서로 감추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그 속사정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는 내게 아닌 것이냐, 싹 그냥 하나님께는 말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한 거는 감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0편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뭐 요셉도 그렇고 다 뭐 구덩이에 갇혀서 막 형제들한테 팔렸다고 해서 원망하고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질 않잖아요. 그가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고 견뎌냈던 끝까지 원망하지 않아요. 욥은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던 욥이 모든 것 다 잃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4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중보하는 그 기도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도 죄를 고백하거든. 예. 죄를 숨기고 아니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예.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의인 어떨 때 의인이 되느냐를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내 죄를 그대로 갖고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성도들한테는 막 자기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이나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개입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그 영적 배후 세력들이 있거든. 사단이 평화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교회에 막 이런 그 십자가는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상이 많아요. 우상 국가예요, 우리나라. 서울에만 보면 이렇게 막 동네 나가면 아파트 단지에 막 십자가를 막 질비하게 서 있는데 실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우리가 엄청난 우상,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금 우상 국가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리가. 그래서 그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무슨 심진송인가 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예. 그 가정이 아마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나? 목사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윗대에는. 자기 가족들은. 그런데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심진송이라고. 그 여자가 그랬거든요. 목사들이 와서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디다가 교회를 했으면 좋겠느냐부터, 예? 내가 어느 방향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이 없어 그래요. 답을 못 만난 거야. 교회는 나와서 집사 타이틀은 받고 장로 타이틀은 받고 했는데 정작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나에게 응답이 온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받은 증거,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용하다? 한번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러겠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갑니다. 내가. 이럴까요, 막.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시니까는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막 위로를 하면서. 자기 죄를 막 그냥, 당연시 하는 것처럼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이 우리나라지만, 지금 엄연히 우리는 그 우상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각 그 지역, 나라별로
그 우상들이 다 종류가 틀려요. 예. 그 불교 국가 이런 쪽. 그래서 그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 그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그게 바로 뭐 바꿔 말하자면 원수의 화전인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엉뚱한 것들로 많이 다 바꿔놔버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영광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도 보면 기도하는데 또 간구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래서 뭐 무엇이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혼동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해요.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냐면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케이 아멘 하면서 막 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안 돼. 이건 없어.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되냐고요. 그리고 막 원망을 해. 막 목사님 원망하고 막 엉뚱하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가요? 왜 그랬어요? 이거 왜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 앞에 걸 안 해요. 그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가면 성구들 잘 붙어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뭐야?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다 팻말 붙어 있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 내 말을 준행하고 모든 것을 다 지키면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요. 근데 그것만 봐. 앞 구절은 필요도 없어 그냥.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폐업하네. 그럼 뭐야?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것,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먼저.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은, 인상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큼 그렇게 일이 찾아와도, 그거를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내 실수, 내 생각의 잘못 이런 것들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유지됐을 때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세상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교회에만 오면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1대1의 관계. 우리 엄마를 보고 나를 갖다가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쟤는 너는 기도를 무진장 안 하는데 너희 담임 목사인 정바울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오케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성경에. 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정바울 목사님이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한다 쳐도 내가 1분도 기도 안 하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이 똑같은 길을 걸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다른 모양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양으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다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통해서 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막 우리가 감탄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있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이 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방언도 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제일 한 건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잘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더 크면 성령이 계시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육체의 소욕을 누르라고 주신 것도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구하는 것이 또 기도에서는 가장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가끔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문구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그 사람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그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죄성이 있음을, 또 내가 지은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악을 씻겨주시고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가 온전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어떨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그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한테도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비유로 말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가 내주 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하리랄까 단순히 내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게 좋은 집이 오고 내게 좋은 직장이 오고
내게 좋은 재물 뭐 그런 것들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굴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로 막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뜻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뭐냐면요.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기쁜 거예요. 원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원천적인 기쁨이 돼야 돼요. 사실은. 예. 뭐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예. 뭐가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신 대속자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더니 내게 응답이 왔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요. 그 다니엘서의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천사를 안 봤을 뿐이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가브리엘이었죠. 응답을 가지고 막 오는데 하늘의 그 바사국에 있던 영적 그 사단의 군대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영적 그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때서야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응답을 가지고. 그것들이 원래는 정말 야 하나님 다니엘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 뒤에 영적에서는 그 세계하고 똑같은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만 받은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대단해.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내 삶에서 그 응답이 딱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 영적 배후에서는 그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군대가 안 막았을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응답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그죠?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세상 천지 막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제자들이. 야, 세상 사람들 날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엉뚱한 대답들을 막 했어요. 오답들을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너희는 그럼 도대체 날 누구로 하냐. 나 따라다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범서가 너는 도대체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축복하셨어요. 그 복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만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뭐 다른 게 있어봐도 뭔 소용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 기도 응답을 하면서 있어서도 우리가 원천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좋은 걸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이 성경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과연 응답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다른 이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이 기도에 해방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는요, 영적인 배후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야, 귀신을 떠나가라 이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때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도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분명히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다 이미 자기들의 멸망 당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그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결국 타락이라는 건 뭐냐? 왜 물질을 주고, 왜 세상의 쾌락을 쫓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지만 걔네들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막 그 테스트 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테스트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구원의 사역이 딱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노뱀을 노뱀을 본 것만 산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럼 사단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구원을요. 흔들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상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에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런 영적 전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신 이 언약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서로 서로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근데 그 기도가 뭐가 또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게 그 기회를 달라고, 또 나에게 그 사람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끔 나에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현재를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예요. 그죠? 요한계시록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 삶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함으로써 그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령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아닌가 봐. 역시 나는 설거지하러 가야 되겠다, 교회로. 이게 아니란 얘기죠.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내가 복음을 던졌을 때 그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역사하시는 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근데
성령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성령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전폭적인 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믿는. 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네.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